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왜 안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창세기 3장 저주를 꺾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계속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건 단 하나입니다. 피 언약, 가나안 땅, 계속 그 언약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계속 말씀하시지요. 우상에 대한 저주와 재앙을 말씀합니다.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멸망의 길로 가지 마라. 후대까지 줄 저주와 재앙을 되물림하지 말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로는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돌을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광야의 길을 가나 가나안 땅에 머무르거나 그들에겐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광야의 길을 그들은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책망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 우리 속에 지금 갖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의 인격과 성품과 체질과 각인된 것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여러분은 몇 프로 순종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 아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저주의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든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안 믿어질까? 왜 믿을 수가 없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황당무계한 말들일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보면 진짜 황당무계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되는 말들이 내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우리의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 나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믿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같이.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지금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없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없어. 결론적으로 그의 믿음 안에는 그의 영적으로는 그의 삶의 현실에는 내게 하나님이 없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고 싶어도 내게는 믿어지지 않을까? 창세기 3장 원조로운 영적 타락된 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각인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나로 체질화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북한의 1인자가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2인자는 누굽니까? 없어요. 2인자가 일어나면 죽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신이 1인자예요. 여러분에게는 2인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2인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1인자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는 1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게 2인자로 둘 수 없어요. 죽여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자신만이 절대 1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어질까? 당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과 속임수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의 영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 하나님은 나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믿지 못하니 천국도 없고 영이 죽으니 영의 존재성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안 들려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 하고 계시는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있다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목사님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안 들려진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언제 임해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탓이야.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잘못 선택해서 교회 탓이야. 어떤 사람은 내 탓이야. 혹은 내 주위 사람들의 탓이야. 아니면 세상 탓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친다고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배우나 지옥의 백성은 천국의 언어를 배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가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충격으로 오지 않는 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21절 피 언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가인과 같이 자꾸만 창세기 4장 3절에 곡식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죽음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죽음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창세기 4장 6절에 영은 뭔가 늘 답답해요. 확 그 영이 그냥 뻥 뚫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 영이 그냥 뻥 뚫려져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분함과 화와 미움과 원망으로 그리고 죄를 품고 살다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그냥 열심히 안 해도 나는 예수 믿어 그냥 교회 다녀라고 하지만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안 믿어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오늘 차종태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죄의 저주를 끊으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요.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끝내신 죄의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요. 사탄의 머리통을 깨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져야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안 들려지면요, 영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왜 안 들려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건 창세기 3장 5절에 내 것으로 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지금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솔로몬 왕이 그 말씀을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안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 것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 오메가가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것들이 처음과 마침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처음과 끝, 내 출생과 장례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예배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안 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도 안 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미래가 안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21절 피로 주신 메시아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회복을 위한 계획을 주신 것은 애굽인 세상과 저주와 재앙과 사탄과 마귀에게서 건지기 위해 민수기 14장 24절 25절에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싸움과 광야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가나안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상과 민족 사상과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로는 안 되기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화된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과 오력의 비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회복을 이룰 자들은 하나님이 새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새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2대 중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분명히 주위에 있는 땅들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복음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의식주의 경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어서 자녀를 못 낳겠다. 그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 1인자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경제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경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경제를 따로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없는 경제, 우리에겐 복음의 경제를 방주의 경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미래의 경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는 세 가지의 경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경제, 교회의 경제, 그 미래의 경제. 할렐루야. 무슨 경제라고 해요? 첫 번째, 복음 경제. 두 번째, 교회 경제. 세 번째, 미래 경제. 이 세 가지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미래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예수를 나의 원조로 끝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14절에 나의 미션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각자 개인에게 있는데 그게 들려져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잡아요. 제가 오후 예배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주보 빨리. 네? 복음 복지 아니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것만 들으면 안 돼요. 뒤에 것을 앞에 것을 잡아야지. 뒤에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누려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 22절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닌 순종과 복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복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냐?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 나를 향한 5가지의 축복을 씁니다. 뭐지요? 근원적인 축복. 뭐지요? 대표적인 축복. 뭐지요? 시대적인 축복. 뭐지요? 기념비적인 축복. 뭐지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삭을 놓고 갈등하지 않고 순종과 복종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들을 드려? 하나님은 무슨 그런 하나님이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려라 하면 아멘 하고 됩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순종과 복종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속에
이렇게 자꾸만 잠 못 이루는 그러한 갈등을 한다면 그거는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 시대의 지역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길 자로 하나님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 출애굽과 광야와 모세와 함께한 갈렙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과 가나안의 언약을 놓고 애국과 바로 왕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모세와 함께 걸어갔던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간표까지 함께 걸어온 성도들. 출애굽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400년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를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알고 애국과 광야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움을 함께한 갈렙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싸우는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시험해지지 않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친구잖아요. 함께 출애굽했고 함께 광야의 길을 갔고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함께 모세와 함께 그 뒷일을 모든 일을 뒷바라지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을 때 갈렙은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든 어느 곳에 쓰임받든 우리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갈렙 같은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이길 지도자로 세워질 때 시기 질투 없인 여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치유하셔서 쓰실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일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창세기 3장 3절 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뒤에 다른 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려진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힘겨운 말씀이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떠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지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왜 순종이 안 될까? 단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1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하나님 앞에 안 뺏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는 영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저주와 재앙을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왕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영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그 말씀이 그들의 영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확인되며 또한 우리 안에 절대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와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